성령 강림 후 제5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외부의 요인들로 인해 모이긴 힘들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시험 기간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님,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마음이 굳세진 청소년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 주님 알아가며 변해가는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끝난 시간, 그리고 그 이후 저희 삶에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훔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정의이시오 자비와 공의이신 하나님의 균형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과 또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초장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전쟁 기념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혹시 이곳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왜 저런 곳들을 언급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에 큰 고통이 담긴 장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때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또 고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감옥이었습니다. 전쟁 기념관은 6.25를 비롯하여서 우리나라 역사에 일어났던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는 가스실과 같이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 만든 곳이었죠. 수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가 과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곳에 대해 이처럼 알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장소들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끔찍한 곳, 아픔이 있는 곳을 왜 아직도 보존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보고 또 들은들 고통당한 이들의 아픔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이상은요, 이 고통들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에 그 상처를 나눠 가질 수도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의 일을, 그때 아픔 당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이 고통당했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픔당했던 곳, 고통당했던 곳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이겠고요. 그런데요, 차라리 이 고통들을 기념만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아직도 여러 나라 곳곳에서는 이런 고통, 끔찍한 고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가 그렇고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이 그렇죠.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면요, 자연히 우리 안에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끔찍한 일들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신가요? 하고 말이죠.
오늘 함께 나눌 나훔서가요, 이런 고통을 마주한 우리들에게 답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나훔서만 봐도요, 아마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고 이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의 기운이 더 짙은 분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나훔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다 못해 폭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몇몇 구절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세 번역으로 함께 볼게요. 주님 앞에서 산들은 진동하고 언덕들은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에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그리고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내 벌거벗은 것을 문 나라가 보게 하고 내 부끄러운 곳을 문 완국이 보게 하겠다. 오물을 너에게 던져서 너를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목사님은 다른 어떤 성경 본문에서도 이만큼 분노가 서린 표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 이토록 화를 내시는 걸까요? 1장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대상은 바로 니느웨였어요. 니느웨, 익숙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다라고 요나서를 배울 때 이야기했었죠. 요나서도 나훔과 같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와 나훔, 이 두 책 사이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요나서는 니느웨의 심판을 예고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니느웨가 비록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니느웨를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나훔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이라면서 도저히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훔서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나훔서는요, 요나가 기록되고 100년 정도 후에 기록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심판을 면했던 아수르, 니느웨가요, 100년이 지난 후를 보니 이전보다 그 악행이 더 커졌다라는 것을 나훔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나서 1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 악독이 가득하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나훔 3장 1절을 보면 피의 성,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한 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행태에 대해서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시체가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아수르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경고받았던 아수르가 돌이켜 겸손하기는커녕 더욱더 포악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에 하나님은요, 자비 없는 심판을 이 니느웨에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나훔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결코 죄를 또 악을 묵인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죄보다 아무리 크고 또 넓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죄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되었다는 것을 핑계로 죄에 무뎌져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도 묵인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말입니다. 혹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시인하여 죄와 작별하는 푸른투당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훔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만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한 그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나훔은 누구를 향한 경고 메시지였나요? 네, 니느웨, 아수르입니다. 그럼 이 경고가 기록된 책 나훔서를 보는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아수르라고요? 아수르 민족들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글로 써진 나훔서를 주로 보는 독자는 아무래도 나훔 선지자와 같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훔은 니느웨를 향해 경고하는 글이지만 이 글이 써진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나훔서를 보기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정복당했고 아직 남아있는 유다도 아수르에 계속해서 정복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훔서를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누군가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던가요? 게다가 그 욕이 장난이 아니라 굉장히 심한 욕이라면 누구라도 이 욕을 듣는 것을 불쾌하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기사에 아주 가혹하게 누군가를 죽인 가해자에 대한 글이 실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기사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아주 심한 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한 욕설 댓글을 단 사람에게 못됐다라고 표현할까요? 아니요, 속 시원하다고 혹은 마땅하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적어도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그 욕설 댓글에 대해 고맙게 느끼기도 할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나훔서를 봤을 때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아니 이스라엘을 비롯해 당시 아수르에 정복되어 가혹행위를 당했던 많은 나라들에게 니느웨를 향한 무자비한 무지막지한 경고와 질타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나훔이 진노와 질투, 보복으로 가득 찬 말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위로하시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처럼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또 보복하심은 하나님께 악한 속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질투를 무기 삼아 집착하거나 남에게 해를 가하면 그것은 결코 옳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 일어나는 감정 중에 질투도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성이 다가와서 번호를 묻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번호를 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손가락질하면서 또 버럭 화를 낸다면, 또 조롱한다면 이 상황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질투하시고 또 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이론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한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훔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해, 우리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결코 언제까지나 죄를 묵인하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무기로 죄를 쉽게 용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또한 나훔의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고통들을 결코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른 척 방관하거나 모르고 지나치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 보고 또 듣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아픔으로 부르짖을 때, 아니 설령 그렇지 못하고 우리 혼자 끙끙 앓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또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나 혼자 이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자 또한 공의와 정의이신 하나님, 우리가 악함에도 지금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에 힘입어 이제 더 이상 죄를 용납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문제로 쉽게 고통받으며 또 쉽게 상처받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주님, 고통 속에 홀려 남겨졌다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놓이게 될 때 우리로 질투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며 보복도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려 졸지도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말, 시험 기간임에도 주님을 찾는 모든 푸른초장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